받으실 주님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죠. 갈 길이로 강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변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의 눈물을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니.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보존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사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죠. 갈 길이로 강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달아라 찬송하며 달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냐. 나밖에 눈물을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이거 은정하라 말씀하시는 보존한 주님. 앞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가소망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아시정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알고 계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오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라. 하나의 마음 함께 주시네.
원하신 그 사랑에 물결로 인하여도 내 영혼에 그의 사랑이 넘치게 하도록 거룩하신 주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의 군사 되게 하도록 깊어진 곳에서 행복은 그는 기쁨이 오늘도 여기 되어 살길 밝혀주시네 십자가 위에 피어난 사랑 내 눈물 지겨운 사랑 바람에 꽃잎 날리듯 내 영혼 멀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마음 멀리나이다 아도나이 내 사랑 내가 떠나고 싶어 내게
늦은 가오리다 다시 바뀔 아마의 길이라도 열고 해 죽어가는 자에게 이 한 몸을 아낌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을 닦아주며 건강의 멸류관 주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을 닦아주며 건강의 멸류관 주시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삼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반가우신 우여 다 이리 와도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로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구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일어나 그 닭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네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천하의 기쁜 거리 오하루 한마 주님아 행하시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심의에 채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의가 처형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부친의 다윗의 예언대로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죽은 뒤에 솔로몬은 자기 개인적인 족수들과 또 아버지 다윗의 임종시 부탁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분명한 구실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행동에 있어서 그의 왕국의 내적 평화와 또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적대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솔로몬이 결단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왕국의 설립은 고대 근동의 다른 군주 국가에서는 본래적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참된 정신에 대해서 생소한 세습적 습관들과 또 사고 방식들은 그 뒤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솔로몬이 보통 동양적 유형의 왕이 되도록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후기 역사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이의 순수성과 또 단순성을 더럽히기 시작하고 있었던 외래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고대 이상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들은 이 투쟁에 있어서 지도자들이었고 리더들이었고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 왕권의 사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희생자 아도니아가 되었습니다. 미련하게도 그는 일종의 위로의 값으로서 다윗의 첩 아비삭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를 만치 단순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떤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첩을 요구하는 것은 그 왕이 자체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어 쫓은 후에 첫 번째 취한 행동으로서 왕의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소유했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청으로 그것으로 인한 밧세바의 조정도 아도니아를 그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석에서 왕의 친위 대장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도니아를 도와준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은 친구들 중에 하나였으며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부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2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에서 사독이 그의 동무로 임명되었을 때까지 그 내용을 사무엘하 8장 17절에 말씀하는데 바로 그때까지 아비아달은 그의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사독은 왕이 경쟁에 있을 때 눈치 빠르게 앞으로 왕이 될 솔로몬을 지지했지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살아있는 왕자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자였기에 의뢰의 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하였고 그 반란의 쿠데타에 말하자면 용모에 참가했는데 도리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라는 성직 박탈과 또 그가 다윗에게 행한 충성 때문에 아도니아처럼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그를 예루살렘 북쪽 아나도스로 추방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한편 요압이 아비아달과 아도니아의 운명을 들은 후 아도니아 혁명에 가담한 요압으로서는 다음에 숙청대장이 자기임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의 그 무자비성한 평판이 이미 일반의 동정을 잃어버리게 충분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를 취급함에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신복 브나야를 보내어 그의 성소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를 제단에서 죽이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요압도 처단되니 솔로몬의 일파인 바로 사독과 브나야가 교회와 군대의 주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사울의 집에 충성한 종 시므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시므이는 관대한 동정을 받을만 했습니다. 그의 죄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하고 그렇게 있을 때 다윗을 저주하면서 왕은 합당한 공을 받겠다는 것을 주장하였던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 사건의 추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한 그의 생명을 살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 36절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꼼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에 가택연금인 것입니다. 가두는 것입니다. 너를 해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거기서 살아라. 말하자면 입에 귀한 길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하여금 예루살렘에서만 거주하도록 금중령을 내린 것은 그에게 반란을 일으킬, 쿠데타를 일으킬, 욕모를 일으킬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므이의 주거 제한은 자신에게는 편안한 생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위치가 아름다웠고 온 땅의 기쁨이요 왕이 있는 성읍이요 거룩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둔 확실한 이유가 있었던데 그것은 솔로몬이 날마다 볼 수 있는 곳에 시므이를 두고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시므이에게 만일 그가 왕의 지배를 벗어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복종을 위한 공정한 심판이고 그가 불평할 이유가 없는 충성함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게 여기기만 하면 그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이 강금 생활에 복종했고 가택연금에 복종하였고 이런 조건으로 그의 생을 감사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그의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인 바로 예루살렘을 교란시키지 않겠다는 어지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왕의 말이 옳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시므이는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함부로 저주했으니 이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요. 두 번째로 그것도 사울 왕가의 패망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다윗 왕가에 대한 보복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왕에 대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이 바알란을 만나서 쿠데타를 만나서 욕모를 만나서 급급하여 피해가는 왕에게 돌을 던져 저주했으니 이는 압살롬과 같은 역적 행위였습니다. 그야말로 쿠데타입니다. 바알란입니다. 욕모입니다. 시므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환궁 후에 그의 과거를 묻지 않기로 했고 후일 솔로몬 왕도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심의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거주하는 자로서는 단지 더 큰 자유가 없어 불편하겠지만 100번 죽어야 할 죄인에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준 것에 대하여 그는 오직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의는 자기의 서약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바로 심의가 그의 옛죄값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여금 그 서약을 망각해 하셨습니다. 이 서약하고 3년이 지나서 심의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그의 주종을 찾아오기 위해 블레셋 땅 가드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가 거기에 갔다 온 것은 솔로몬에게 말하지 않고 은밀히 다녀온 것입니다. 심의는 종의 도둑이란 피해의식에서만 골몰했거나 설마 부득이한 사정이니 한 번쯤이야 용서해 주겠지 하고 생각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3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완전히 긴장이 완화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쨌든 다 용서받을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의는 그의 종들을 찾으려 했으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범주의 그 카테고리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육신의 정욕이와 안목의 이생의 자랑인 바로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가 드디어 자기들의 영혼이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사실을 심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심의가 범법했다는 청부가 솔로몬에게 있어지었습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심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다가 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왕의 권위와 진노를 크게 무시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여호와의 바로 이 맹세, 이 약속을 서약을 파기하고 왕명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는 감사와 양심의 굴레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약속을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심의가 솔로몬에게 출타해야 할 사정의 긴박함을 진언하고 허가를 간구했더라면 솔로몬은 아마도 허가해 주었을 것입니다. 승낙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모르고 있는 것을 기회로 삼은 것은 그를 최대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왕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심의가 다윗이 성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돌을 던진 이전의 죄를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란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네 마음에 아는 모든 악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네가 내 아버지 다윗을 왕을 선왕을 욕했지 않느냐. 바로 네 마음에 행한 모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심의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전과하여지니라. 여러분 오늘 46절을 보면 죄값이 자기 머리에 돌아갈 것을 뻔히 알고 마음만이 홀로 알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을 혼란으로 충만시키기 위해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심의를 즉시 처형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의가 죽고 나니까 바로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 나갈 때 견고해졌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평안한 나라가 되었다. 강한 나라가 되었다.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었다. 편안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워서 수입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북진통일 이것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주사파들, 빨갱이들은 바로 이 건국을, 나라를 세운 것을 무시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강병의 나라로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 이 민족도 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때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을 한 10며칠 하다가 오늘 이제 파업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빨갱이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주사파 세력들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저 빨갱이들, 특히 저 문재인이, 저 조국이, 임종석이, 이석진이 다 이런 주사파 빨갱이들 다 처단해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견고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처형하고 나니까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니까 전구해줬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긴 하지만 예수님 역시 정의의 왕이심이 알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던 모든 원수들에게도 그러한 그의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지옥에 던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벽 쪽에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천국 가는 약도라는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첫째로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냈던 곳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유혹으로 죄진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합니까?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지어서 들림받아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 지옥에 던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한 자들의 죄값은 머리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가 선왕을 저주하고 영모의 반란의 쿠데타에 동참했다가 예루살렘에 귀향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가택연금시켜 너희가 여기서 살고 한바탕 나가지 마라. 그냥 근신하며 자기 자신하며 살았으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끝까지 그러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올라가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푸른추장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낮 방향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부족한 말 모든 기도 응답해달라고 몸된 프로자교회와 또 예수생명 지역선센터 예수생명 복음화교회 사역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다파 친북 종북 친중 빨갱이들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게 달라고 하시고 성소수자와 동성애로 하는 차별금법이 완전히 박살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검소한 박이 속히 무너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공산주의자 주사파들의 빨갱이들이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국가본국을 폐자려고 지랑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헌법을 지켜주시고 국가본국을 지켜달라고 이전 부족한 걸 모든 기도 응답해달라고 이가 다같이 한절에게 주여 답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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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심야배를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자며 불러간다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모든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금이란 일 너에게 보여주라 말씀하였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것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조국 나라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눈동 다같이 지켜 주옵소서. 불꽃 같으며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다파 친북 종북 친중 빨갱이들에게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저 북녘 땅도 하나님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남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소수자와 동성애로 오만 차별금지법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주한미군을 철수를 제치고 국가본국을 폐자하려고 하는 저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주다파 세력 빨갱이를 완전히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제 응하는 검소한 박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건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건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주문한 크기란 일 너에게 보여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위한 내가 나를 건지니 네가 나를 용하게 하라. 감사로 제사장가 나를 용하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하는 자가 내가 내 구원을 보이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가 부를 때 나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 말을 내가 여기 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구하는 것을 얻을 것이요
창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마다 열릴 것이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 강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드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라며 너희는 밭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보면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불러 간과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 간과한 모든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 시명을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도들 보리에 유튜브에 들어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국내 모든 성도분들 보리에 내 조국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